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를 회복하기까지라는 그 주제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류가 이제 사단을 다 섬기기로 선택할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위기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시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다루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 지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는 영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단의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196페이지를 보시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잘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할 때 비로소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혈혈단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반대할 투표권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이 반드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예수님의 인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그분이 그분이 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육체를 가지고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인성을 인간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은 이 지구를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시고 인류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가래뽑은 기별 1권 268페이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대결하시기 위하여 혈혈단신으로 엄침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대조인가. 타락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나타나신 그 때까지 인류는 점점 그 몸집과 체력에 있어서 쇠퇴하였으며 도덕적 가치의 저울이 점점 밑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처하여 있던 그 위치에 이르러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쓰셨으며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인간적인 비애의 가장 깊은 맛을 맛보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굴욕을 당하심으로 인간에게 이를 자격을 얻으셨고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타락의 상태에서 건질 수 있게 되셨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인성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다 기만당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정말 연약하고 배고프고
이런 인간의 체력적인 연약함, 이런 거에만 주님이 인성에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그분은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오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신적인 어떤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를 인간으로서 이 승리하셔야만 이 지구를 도로 찾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지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지구는 혈육을 가진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인간만이 이 지구를 지킬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지구를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구는 영원토록 인간들이 살게 될 것이며 인자가 되신 그분이 친히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이제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수도로 이 지구를 이제 택하셔서 이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말씀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심을 우리와 이 온 우주에게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까? 저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결한 생애를 사시고 인자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잔인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의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할 때 그분의 입술에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로소이다 라는 그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단은 더욱 악랄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인생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를 믿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라고 소리쳤냐 하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고, 그리고 한 제자는 그를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저주하고 그리고 또 부인하며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십자가 곁에서 도망하고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망치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정말 아무도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절망감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드디어 그분의 입술에는 이와 같은 절규의 음성이 발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분의 귀에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는 이 오른편에서 들리는 이 한 영혼의 음성이 그분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을 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그분의 소원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제야 그분은
평안 가운데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지만 사단의 완악함은 이에 대조가 되어서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자유의 의지와 선택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 얼마나 자비롭고 공의로운 처사입니까?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인류는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극악함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는 과거와는 달리 어린 유아기의 어린이들이 아니고 스스로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판단력을 가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여 왔습니다.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그분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또한 기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금과 은과 그리고 모든 보화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수단인 의식주까지도 이제 앞으로 통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인생들은 자신을 통치자로 선택하도록 사단이 이제 강요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1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끈덕지게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시도록 계획하셨고 사단의 이와 같은 기만을 폭로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백성, 유대 민족이 아닌 새로운 한 백성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 그들의 선택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길 한 백성인 교회가 필요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단의 어떠한 기만에도 속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이 기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거짓의 압이죠. 이 기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기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할 교회는 반드시 이 기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각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말했냐 하면요.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인 이 자비와 공의가 조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속성인 이 자비와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사단의 주장을 반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신 이유는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와 모본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처럼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 인성이 인간과 다르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은 인간과 동일한 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기만을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의 기만을 드러내심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했고, 그 후에 인류는 자신이 섬길 자를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구를 회복하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으로 치면 뼈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뼈대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정말 사단의 기만에 속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이 뼈대를 잘 이렇게 형성해 놓으면 사단의 기만에 거의 넘어갈 수가 없듯이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 정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것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지구를 회복하기까지 또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